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 성령 강림의 축복.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내 의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 이루신 천국 성령이 오셔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이제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리고 새 언약이신 성령의 강림하심을 의미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구약의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요, 6월절이 시작한 날 때 보리단을, 그러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첫 열매를 이제 제단에 드리잖아요. 그 소재로 드릴 때부터 날수를 세워가지고 7주입니다. 7주. 이게 7절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50일. 이것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주가 지났기 때문에 때로는 77절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신 그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을 가리켜서 앞에서 말한 대로 오순절인데, 이 날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날입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도장을 찍었다. 그 계약서에 도장을 마지막에 이제 찍잖아요. 아니면 요새 이제 사인을 많이 하는데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확인한 겁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딱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인치는 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한 구속사적으로 가장 이게 중요한 날, 인친 날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역사적으로 볼 때 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 날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다 거짓이 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도 어떤 아무런 그런 의미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친 것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로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시작.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그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 생명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2장 17절에 이제 두 가지 생명,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말인데, 흙으로 만든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즉 말하면 영혼,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것을 영적인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영생, 영생복락 누리며,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내가 부여받은 겁니다. 이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에게만 특별한 이런 혜택을 부어주셨는데, 근데 이 특별하게 이 인간에게만 부어주었던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을, 영생을 이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켜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래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안 죽어. 그 정도가 아니야. 안 죽어. 그게 아니야. 절대로 결코 안 죽어. 이런 말에 아담이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 신이 죄가 들어오면서의 그 신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없어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육체 안에서 떠나면서의 남은 것이 육체만 남았어요. 비참하게 얘기하면 흙만 남았어요. 흙으로 붙여진 이 육체만 남았다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만 남았는데 이 흙도요 언젠가는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은요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렸고, 흙으로 빚어진 일시적인 이 생명은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참 비참한 겁니다.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므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말로 말하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같이 의논하고 맞대보면서 서로 이제 그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플 때 슬퍼하고 그런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던 그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냐 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다스려 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나는요 이 육체 덩어리가 이 흙이 그냥 이 흙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냐는 바 악을 행하는다. 내가 원하지 않아.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 와 있어. 이렇게 사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실도 행위도 생활도 마음먹음대로 살 수가 없는 불량품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나를 주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주관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주관할 때 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버림받은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으로도 밥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한 몸을 다스려줄 이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고 제어해야 되는. 그래서 물가에 가면 위험하니까 안 돼 하고 나를 안아주고 끄집어줘야 되는 나를 컨트롤할 그 주체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 주체자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그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의 게임 속에 넘어가면서부터 그는요 그 하나님 앞에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결코 안 죽는다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렸어요. 쫓겨났어. 여기서부터의 비참한 우리 인간이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삶 자체가 저주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쫓겨나니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간섭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원래 인간은 영과 육의 생명이 있어야 이것이 사람이야. 사람. 영적인 생명하고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야 이것이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영적인 생명이 떠나버린 이후에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나올 때 어떻게 태어나요? 육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운데 태어난다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요 인격적으로 무질서야. 혼란이야.
죄는 그와 같은 인격의 무질서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 마음대로 혼란 속에서, 죄 속에서 묻혀서, 다시 말하면 시궁창에 빠져서 호적되면서 그냥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그 무질서 속에서 빠져서 사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냈어.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거기 빠진 자는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죄 때문에 떠나갔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조건이라야만이 회복할 가능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떠나갔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의 죄를 중히 지시고 심판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던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임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모든 저주와 심판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 뭘 주었겠어요? 성령, 영원한 생명,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어버려서 그 시금창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나는요, 이게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막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주셨다니까. 내 손을 잡고 끄집어 내주셨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줬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요,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케 하신 후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공로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받은 자는 은혜라 그래요. 성경에 66권의 그 두꺼운 성경에 쓰여진 모든 이것들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첫날에 무엇을, 둘째 날에 무엇을, 셋째 날에 무엇을, 가인이 뭐하고 아벨이 뭐하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은요,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가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주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도 선지자도 주님의 강림하심도요,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믿음을 따라 죽었어. 이게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약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늘 얘기하죠. 내가 성령은 구약에서는 외제, 우리는 내제, 우리 안에 오셨어. 구약에서는 내제, 아니 외제.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밖에서만 이렇게 역사하시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멀리서 이 사실을요 바라보고만 있었어. 그리고 환영했다고요. 언제 이루어지시나. 바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셀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고 버리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생명, 곧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 안에서 항상.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이 떠났지만요, 내가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내가 잘못해도 떠나지 않아. 단 내 안에서 근심하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 세상이 마지막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게 내 육체, 썩어져 버릴 육체, 껍데기 육체,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리는 육체,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왔어.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신을 담고 있는 이 육체. 그래서 거룩할 성자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전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거 아니야. 네가 공부 잘해서 네가 성전 된 거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성전 된 거 아니야.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성전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다 대속해주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된 것이지. 그러니까 네 것이 아니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구약에서의 그 성전이라는 말은 맞는데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제사를 통해서 성전이야.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안 무너졌으면 안 무너지면 안 돼. 무너져야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어린이날 성전이요, 나야 나. 이게 어린이날 성전이야. 참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요. 시브리서 8장 5절에 너희가 섬기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희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다. 그것은 그림자요. 어떤 모형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모형이지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림자야. 실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을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지식으로만 여기 믿고 이게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실제 믿어지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으로 천국의 인격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면요, 믿게 해달라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내가 말하는 그 말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고요.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마치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 그러죠. 전도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심판하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그 값으로 사서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저주스러운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태어날 때는 껍데기만 태어나요. 성령이 받은 사람이 없어? 네? 없어요. 그런데 저주 가운데 살아갔던 인간으로 태어나요. 태어나서 결국은 태어난 그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서 그것을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날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도장 인쳐주었어. 내 것이야 너는. 절대로 너를 지난번 저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마귀가 너를 빼앗아간 것처럼 절대로 너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안 돼. 딱 도장 찍어놔버렸어. 감히 나에게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누구 앞에서든지. 그러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나를 다듬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지금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못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이 설교를 지금까지 뭐 계속 끊임없이 하는 데가 똑같은 설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밖에다가 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마 짧은 한 편의 설교하라고 하면요, 내 얘기가 그대로 다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들 속에는 다 묻혀져 있어. 암시적으로. 맨날 그 얘기 듣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이 얘기 안 하고 뭐 딴 소리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면 되죠. 이 얘기하고 이 얘기대로 내가 살면 되죠. 다른 게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